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불신자들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실천하시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도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어느 누구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중에 나도 사랑하시는 것이라면 그 사랑은 고맙긴 고마운데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이 귀중한 이유는 독점적이기 때문이에요. 결혼 서약할 때 서약하는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이 당신 이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친한 친구, 소위 베프가 귀중한 이유는 다른 친구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중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면 그건 덤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맙게는 고마운데 별로 고마운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야곱처럼 사랑하기를 바라고 에서 같은 사람은 미워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셔야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더 귀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천해 왔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구약 시대에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좋고 싫음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울 왕을 미워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블레셋을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히 나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사로 택하셨지만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와서 다윗의 할머니가 됐지만 그 동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는 잊혀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하셨지만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때가 좋았어요. 적어도 그때는 하나님의 입장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취향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 사람, 개인,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부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 강력한 사랑, 동시에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할 정도로 당신에게 희생을 요구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원래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남보다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싫어했고, 의인들, 이제는 죄인과 대비돼서 특별한 지위를 누린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의인들이 프리미엄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싫어했고, 남자들이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를 세지 않을 정도로 남자 위주, 하나님의 사람은 man of God, 하나님의 남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고, 예수께서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본인도 주저했지만 주님이 여러 번 환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겨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 혼돈에 빠지게 됐습니다. 혼돈,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나. 마치 외아들이 동생이 생긴 후에 느끼는 질투와 같은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나. 이제 내 동생도 사랑하시나, 남들도 사랑하나, 나는 신실한 자, 공부 잘하는 아들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내 동생, 못난 동생, 의롭든 불의하든 모두를 다 사랑하시느냐? 그렇다면 신실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뭐가 있느냐?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나님 사랑의 보편성은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시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치적인 오름이 지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시대. 정치적인 오름. 정치적인 오름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만 옳다고 주장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옳고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야 되고, 아무도 배타할 수 없어요. 아무도 차별할 수 없어요. 이 시대 제일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행위는 누구를 차별하는 행위, 그 사람의 얼굴 색깔 때문에 차별을 하든, 성별 때문에 차별을 하든, 아니면 그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차별을 하든, 교육의 수준 때문에 차별을 하든, 이 시대 제일 지탄받는 행위는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차별을 받아오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인간의 제도의 일부였어요. 노예들이 있었고, 노예 제도는 19세기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얼굴색,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른 국가,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배타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되고,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저 모든 사람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칙이 모든 일에 적용이 된다. 여기에서 정치적인 오름이라는 사상이 비롯되게 된 것인데, 이 사상은 점점 더 발전해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의논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언론이 그것을 요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인터넷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정치적 오름의 정신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느 국가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학이 이러한 시대의 조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신학이 따라가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도 정치적인 오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자랑.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세상의 눈치를 보시나? 하나님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시나? 하나님이 만일 오늘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담대히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 아니면 하나님도 이 시리를 쫓아 당신의 호불호를 함부로 말씀하시지 못하고 주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의 눈치를 전혀 보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만일 사람이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의 눈치,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에서 계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이냐를 엿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시류를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의 정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종속되시지 않고 그것을 따라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눈치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도 하나님이 강팍해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될 의무를 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빚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져서 의무적으로 사랑해 주셔야 될 의무를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전에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고 앞으로도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예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앞에 그렇게 사랑받을 만큼 예쁜 존재가 아니, 우리는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모순이 많고 흠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기를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기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울어도 사랑스러워. 기저귀를 더럽혀도 사랑스러운 것이 애들이, 그러나 어른이 되면 징그럽습니다. 어른이 기저귀를 차면 예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식으로 보실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아기처럼 보이지 않고 이제는 징그러운 어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쁠 만한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건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놀라움을 통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들, 부름받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성격은 우리를 스포일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는데 그 결과로 야곱의 삶에 더 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더 큰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반대로 에서는 편안하게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성격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이 채찍질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사랑하시는 자를 오히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려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두면 교만하고 강팍하고 무지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때로는 채찍질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보다도 편하게 살았어요. 야곱은 그 삶이 시련의 연속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늘 깨어서 동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그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자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화가 날 때, 누가 미울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느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신다면 그건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귀중한 일이요, 거룩한 일이요, 이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하나님을 남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그건 정말로 대단한 것이고, 그것이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신학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건 우리 자신이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만이 누리지 않고 누구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 이보다도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랑을 우리 삶에 남들에게 전하는 최고의 상품, 우리가 취급하는 가장 귀중한 물건이 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또 우리 자신에게 행복이요. 만일 우리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것이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